네, 안녕하세요, 집사님들. 우리가 성경 통독 첫 번째 큰 산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잘 읽어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경을 삼독제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집사님들이 잘 버텼는지 대견할 정도로 오경이 제가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경은 신화적이고 동화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혹은 이런 식으로 이런 화법과 글쓰기 장르로 이루어진 책이다 보니까 신화나 동화적인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일단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내용이 어렵다. 성경의 내용이 어렵다는 내용 얘기는 머릿속으로 그려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따라가면서 통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소위 말하는 역사서를 시작할 건데요. 역사서라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님들, 제 또래 집사님들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배웠던 그 역사의 개념과 현대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고요. 학술적으로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또 역사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역대상하를 지나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등을 읽어 나갈 때 이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걸림돌이 되느냐? 시간의 흐름대로 쓰여져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시간의 흐름대로 돼 있으니 나는 이 책을 읽어 나가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 모순이란 신앙적인 모순 혹은 신학적인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하죠. 기독교 안티 기독교이즘인 사람들 진영에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야훼 하나님의 어떤 폭력성을 증거하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본문들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논쟁도 벌이고 실제로 또 여기 이 부분 역사서가 악용되기도 하고요. 뭐 루머에 의하면은 백악관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뭐 여호수아나 사사기의 본문을 읽고 아멘하고 시작한다는 뭐 소문도 많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 나갈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대로 또는 이 사건들이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증명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셔야 됩니다. 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자세히 원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통독을 한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읽을 책들은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인공이고요. 우리가 통독하는 취지에 발 맞춰 본다면 우리의 삶이 주인공, 우리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 우리가 통독할 때 중점을 둬야 된 것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발자취다.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리고 번영과 그 다음에 번영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이제 잘 나가는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가라는 신앙의 발자취로 읽어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역사서를 통독한다면 우리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내용이 어렵죠. 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3장 23장부터 24장 짧은 두 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비슷하죠?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왜 오경 뒤에 붙어서 연결되느냐? 첫 번째로는 모세 오경과의 접점에는 모세 후계자로 누가 지명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명됐고 그 지명된 상황이 미리 복선이 깔려 있는 게 바로 오경 내부에 존재하는 진술들이죠. 모세 곁에 항상 여호수아가 등장한다든지 여호수아만이 모세 뜻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모세로 이어지는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일련의 신학적인 흐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오경, 그러니까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어두면 좋다. 어렵지만 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손들이죠. 두 번째로는 그 자손들이 살아갈 터전 땅이었습니다.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출애굽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뭐 장정 60만이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 이미 가나안 정복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인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진 상태라고, 물론 비유적이지만 자손들의 약속들은 성취됐다고 보는 게 그래도 무방하죠. 근데 두 번째로는 뭐가 이제 필요합니까? 그들이 거주할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줬던 그 땅, 가나안 거주가 가능한 그 일련의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져야 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돼서 사사기에 마무리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에 있는 두 가지 약속 중에 나머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수미상관적인 구조입니다. 우리 때는 수미상관이라고 했는데 수미상관 구조. 앞의 구조, 서론의 구조와 본론의 구조, 그 다음에 그 의도와 취지가 동일하다. 앞뒤로 꽉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이 앞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23장에서 16절 또 24장 24절에 보면은 같은 요구가 되는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제가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드릴게요.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이 출애굽부터 중중중 나오다가 신명기에서 모세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설교화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켜서 행할 때 형통하고 내 앞길이 평탄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 땅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도 23장 16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이야기고 하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죠. 지키면 평탄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이 얘기 어디 나와요? 당연히 그 앞에 있던 신명기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설교의 권면 내용이었죠. 제가 이게 축복과 저주 화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사실?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 움직였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이 이후에 나온 내용들 우리가 미리 알고는 있지만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역사적인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한 길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의 서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실제로 어떻게 세밀하게 작전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전투가 발생했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세부적으로 무엇이었다. 땅 분배는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이 나누어져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미상관적인 구조에 의해서 해석된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다. 하루가 엄청 오네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첫 번째 부분 가나안 정복 1장부터 12장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겠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부터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전투에 승리해서 전쟁이 끝나는 상황까지가 12장까지의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 과정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독하는 취지와 가장 부합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1장부터 12장까지 사이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봐야겠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1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이 얘기는 모세로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지한 장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정탐 에피소드가 나오죠. 거기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겨지는 과정, 잘 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죠. 도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에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등등등등등 나오는데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서에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중간마다 평가들이 나와요. 길갈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중요하냐? 길갈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들이 있어요. 나중에 자손들이 훗날 이 돌이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하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용점이.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5장에 보면은 6월절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절기를 지키죠. 그 다음에 할례를 향합니다. 약속의 표징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가 이제 중지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았던 만나가 중지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되면서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호받았다가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탈출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은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마주하는 가장 큰 도시이자 가장 큰 요새 중에 하나거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했던 작전이 어이가 없는 작전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어떻게 전도사님
횃불을 들고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진가요? 라고 하는 뭐 그 장면. 네. 그다음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가장 큰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거기에 점령하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폭력적인 걸 요구합니다. 지금 시대에 봤을 때 폭력적인 거.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는 명령 때문에 또 많은 사상가들이 기독교를 자체를 비판을 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진멸하지 않고 뭔가 전리품들 챙겼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여리고성과 아이성 때문에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뭐 성경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또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누군가 혹은 유튜브나 등등등등 거여서 역사적인 상황으로 성경은 다 거짓이야, 거짓말이야, 니네 고고학적으로 실패한 작업이었잖아 라고 공격을 한다면 그게 너무 궁금하시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설명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독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거나 그 정보들을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어? 우리가 배운 어떤 그리스 로마적인 교육 방식의 사고의 틀 안에서는 이 성경에 나온 것들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들의 이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신앙의 체계를 세워갈 필요가 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우리가 역부족이다. 왜?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은 8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 내부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신명기 전반부에서 신명기 11장이었나 에발산과 그림신의 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 그 뒷분에 20 몇 장이었죠. 거기서 보면 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해야 된다. 이 전통에 따라서 수가성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린다 그래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 뭐 등등등.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성취된 게 언제냐면 아이성 점령 이후에 8장에서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실제로 올라가지고 축복과 저주 선포하는 장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야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성취됐다는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9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과 잔꾀를 써서 협약을 맺는 기본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나중에 사무엘 상하 11개에 가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장면들이고요. 그 이후에 10장, 11장, 12장에 가면은 남부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11장에 가면 북부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2장에 가면 정복당 왕들의 목록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걸로 독일에서 논문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에세이, 소논문 한번 쓴 적이 있어서 이 목록도 일일이 다 대조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부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없고 가볍게 흘려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이건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신앙적인 어떤 묵상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대목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지만 우리의 통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10장에 보면 특히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와요. 야살의 책.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해를 멈췄다. 뭐 그래서 이제 창조 과학에서는 이 해를 멈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해서 증명해내는데 우리에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지. 그걸 일일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역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신학적인 취지와도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독의 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22장까지 문제 13장에서 22장은 뭡니까?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실제로 검증하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걸 해봤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진술들이 뒤에 나와 있는 바로 붙어서 나와 있는 사사기의 내용과 상충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집사님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것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논문을 써봐서 알거든요. 이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검증 가능한 거요? 물어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너무 옛날 자료들이기도 하고 이걸 계속 검증해 나가는 또 집단들이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구약성경,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 내부에서 상충되는 자료들을 어떻게 교차 검증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집사님들 이게 성경을 통독하는데 이 정도로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매주 업어서 교회에다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의 영역이니까 너무 집중해서 읽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중요한 건 우리한테 13장부터 19장에서 뭐 요단 동편 서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역사적인 자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해석된 역사라고. 이게 땅을 분배해도 12지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12지파가 어떻게 분배됐는지 자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집중된 게 있어요. 유다지파는 어떻게 됐는가. 베냐민, 요셉 지파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거 자체가 해석된 역사입니다. 20장에 보면 도피성을 다시 선별하는 작업, 실제로 21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땅을 지정할 것인가. 그리고 22장에 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여기서 여호수아에 성취됐다고 평가를 해요. 21장에 보면 요 이제 진술이 문제인데 온 땅이 전쟁이 그치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넘겨주셨다고 진술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사기는 뭐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돼 있죠. 다 몰아내지 못했고 그 이유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됐건 13장부터 21장까지 땅을 분배하면서 성취됐다는 것을 확증한 거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22장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루벤, 갓, 근데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이제 전부가 아니라 2분의 1만 요단 동편에 어떤 길랏 지역의 땅을 미리 분배받아서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고 전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이 분배가 됐으니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 주변에 자기네 이제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로 치면 이제 강남을 정복하고 있는데 강북에 이미 땅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월드컵 대교나 성산대교나 양화대교를 통해서 이제 건너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기뻐서 재단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강남 사람들이 보기에 나머지 9지파 반이 보기에는 얘네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니들이 뭔데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단을 세워. 그래서 공격하고 불신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 이 세 지파가 변명을 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다고 보지만 인간들은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뭐랄까 교훈을 주는 그리고 묵상하기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있지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23장부터 24장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집단은 성경을 통독해보면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12지파만 6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온갖 잡족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12지파뿐만 아니라 이게 시족사회, 종족 집단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신앙 공동체의 개념인 거예요. 무엇이 12지파를 묶고 있느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뢰도 참 아니죠. 왜냐면은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이 다 불신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어쨌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한 대로 묶을 수 있는 건 뭐냐? 신앙이라는 겁니다. 뼈를 보시면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요. 모세와 같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굉장히 풍요롭고 발달된 문명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우상숭배다. 음란이란 단어는 실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배신했을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음란하다고 얘기해요. 인간들은 풍요와 어떤 그 번영을 보면 발달된 사회를 보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돼 있다는 걸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24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모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만을 선택할 테니 너는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어떡할래? 누구에게 한 질문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설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통독을 하는 취지예요. 물론 이런 중요한 본문만 부분 따서 설교를 하거나 교육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통독의 흐름 속에서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권면을 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보이는가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통독의 가장 정확한 취짐을 말씀드리면서 길어진 여호수아 가이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